네, 목사님 좀 보세요.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밖에 가면 엄청 더운데 그 더위를 헤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청년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축복합니다. 우와. 자, 우리 청년들 같이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 있어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해봤어요? 도미노 쌓기 해봤어요? 빌려가지고 막 엄청 크게 해봤어요? 막 만들어가지고 막 쫙 그러면 촤라라라 하는 거 해봤어요? 해봤어요? 집에서 하는 거 말고 해봤어요? 예. 여러분 그 열심히 협력해서 쌓아서 무너뜨릴 때 촤라라 하면 보면은 우와 하면서 막 장관이 펼쳐져요. 근데 장치 하나 만들면 뭔가 장치를 만들면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위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또 쭈르르르르 그리고 턱 떨어뜨리고 룩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그 도미노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빌려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진행을 하면서 협력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집중도 되고 즐거울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도미노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뭐였을 것 같아요? 넘어뜨리지 않기. 또 맞아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걱정이 됐어요. 이거 다 싸움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기 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왜냐면 쌓다 보면 무너져요. 스토퍼를 가운데 설치를 하더라도 깜빡 잊고 스토퍼를 설치를 안 하고 누가 지나가다가 툭 던지면 후루룩 무너져 버리게 돼요. 이게 무너지는 거 붙잡으려고 해도 잘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오랫동안 쌓는데 무너지게 되면 화가 날 때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 무너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한숨 나오고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물어봤어요. 다 알더라고요. 화 안 내는 거요. 예, 맞습니다. 화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도록 하고 혹 실수하면서 넘어지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하하하하 웃기로 합시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도처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하하 아하. 그러면 도미노는 실패했겠죠. 그만큼 웃음이 나오는데 도미노를 안 싸줘요. 하다가 말았는데 지나가서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이 없었어요. 아하하하 우는데 머리 흰 장로님도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도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라는 사람 아세요?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제자들과 40일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막 다들 제자들과 함께 참고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제자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냄새가 막 풍기니까 한 숟갈을 떠서 먹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금식하고 있는데 저 뭐야? 개념 없이 교육 안 시켰어? 교육 안 시켰어? 교육 안 시켰어? 그래서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숟가락을 들더니 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화내느니 차라리 먹으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너무나 진지하게 어떤 일에 몰입하다 보면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이 책망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 처음에는 막 율법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 율법에 집중하고 전통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썼는데 그렇게 된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 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막 율법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율법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율법 어겼어? 너 잘못이야? 너 죄야? 저 세리 봐, 세리. 지난주에 세리 얘기했었죠. 저 세리 봐,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저거 안 되겠어? 야, 제껴. 제껴. 하면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정당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바리새인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감히 예수님께도 따져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안식을 어길 수가 있죠? 아니, 당신들의 제자는 왜 이렇게 금식을 안 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의하면서 달려들어요.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율법을 지키면 되는 이상한 집단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그런 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진짜 무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예배를 하고 막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도 없어요. 근데 예배 그 시간이 좋아서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생각에 굳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데, 저거 분위기 파악 못하네 라고 하면서 막 정죄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막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 막 이 사람은 그래, 교회에서 환영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좋다고 해서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상처를 받아서 살라고 왔는데 교회는 너 다음부터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기쁨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인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계적인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사역 때문에 상처가 주는 일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주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회 원래 그런 곳이야, 몰랐어? 교회 그런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더 그렇게 베풀어라, 많이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그냥 도덕적인 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키면 좋은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들의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명한 통로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섬겨주는 거, 내가 뭔가 비판하지 않는 거, 용서해 주는 거, 나만 힘들어?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율법이나 율법에 따른 부가조항을 만들어서 이웃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만연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가장 준엄한 기준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이 세력이 커지면서 율법의 중요성,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살다 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눈에 흔하겠어요, 안 흔하겠어요? 흔하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거 하나님의 범죄한 거야. 저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저거 왜 저런 죄를 짓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비판하면 여러분 내가 비판하면 비판하는 마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비판하면서 내가 좀 우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높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 마음에는 자기가 높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은 죄인은 오히려 의인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않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실 때 기가 차지도 않는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정죄하지 말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뭐 얘기하는데 옳고 그름을 딱딱 정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불의에 대해서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불의를 참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불의에 대해서 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비판은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마치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랑 없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죄를 들추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시기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판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이제 다윗이 아무 일 없는 지내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성안에 진짜 나쁜 놈이 있다고. 양들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것을 안 쓰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고. 진짜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 그런 놈이 있어? 당장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을 살리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비판들이 있어요. 영국의 어느 공원에서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12그루를 심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12제자 이름을 합시다 하면서 12제자 이름을 쫙 펼쳤어요. 그중에 한 나무가 가론유다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잘 자라다가 유독 가론유다 나무만 시들시들하다가 싹 죽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발길질하고 에이 가론유다 에이 나쁜 나무 하면서 막 욕을 하다니까 이 나무가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고 그 사람 여유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비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죄라는 것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 동반되고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하고
여러분 피할 길을 주지 않고 가스라이팅하면서 절망과 좌절로 이끌어가는 그 정죄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정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네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소망이 없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마음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에게 제자들에게 당시 죄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죄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할 뿐, 여러분 그걸 피할 길이 없는 삶이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있어요. 그럼 끌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라고 하면서 스스로 심판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뭐예요?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거죠. 용서하기 쉽습니까? 용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마땅히 나에게 미안한 마음 갚아야 될 것, 나에게 정말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괜찮아라고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엔딩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잡아주고 총을 딱 겨누고 이제 복수를 끝낼 거야 하고 있는데 그때 경찰가 삐우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오면서 총 내려놔 하면서 하는데 이 악당이 웃으면서 한번 쏴봐 나 감옥에다가 좀 이따 나올 거거든.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뜨거운 마음 보여줘. 우리 마음에는 쏴야지, 복수해야지, 저걸 어떻게 두고 봐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통쾌한 그런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용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면서 어딘가에 나의 화를 품어낼 그런 장소를 찾습니다. 여러분 용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곳이 될까요? 용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글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분을 품고 그 분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이 분을 품는 순간 또 다른 원한이 생기고 계속해서 원한이 생기면서 정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렵지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 주라, 그냥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가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말씀이 되면 관계도 파괴되고 우리도 신앙적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건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듯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인 욕심들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요. 여러분 여기 한번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주변에 우리 청년부잖아요.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청년부이지만 그 청년부 중에 누가 나한테 실수하면 마음이 어때요? 저거 손절해야겠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나중에 내가 손봐주겠어. 복수해 줄 거야. 때를 기다렸다가 그 기회가 오면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요.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덕목처럼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선택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들 계속 비판하면, 정죄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 이웃, 직장, 교회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진짜 무너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우리가 무너져요. 그럼 내가 어려워서 안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여러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쟤는 저래,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이래, 왜 그래 하면서 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걸 수습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이 서고 뭔가 불편하고 온유함이 없는 그런 분위기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이걸 꼭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될까? 우리는 왜 타인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서고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참아야 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 예수님 말씀에는 여러분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막 나 마음 가운데 용서해, 내가 마음이 좋고 성격이 좋으니까 용서해 주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계속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흔적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성향이나 MBTI나 나의 성격으로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 만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찾아야 우리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품으려고도 품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그것을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이런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비판하고 이 습관이 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진짜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다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자신에게 빚진 이 종이 자신에게 빚진 다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내 돈 갚을 때까지 옥에 나올 수 없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그 왕이 야 너 뭐야? 너도 내 돈 다시 갚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편하게 살려고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만큼 나는 그냥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에요. 개인주의. 편할 대로 사람들과 굳이 관계 갖지 않고 그냥 귀찮은 관계에 만나지 않고 피곤해요. 사람들 만나는 건 피곤해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사람 안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과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차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 사람들이 판단할 때 좋은 사람이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사랑 흘러 보냈을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일로 미리암과 이런 아론을 비방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막 무시하면서 깎아내리면서 모세와 자신들이 다르지 않다 하면서 모세를 막 비방을 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정죄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비방했을 뿐인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난의 마음, 정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이한테 나병이 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가, 영혼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주라. 이건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그러면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우리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나쁜 마음 먹었어요. 내 속에 다 공개되면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타인에게도 알게 모르게 잘못 저지르면서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용서가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그토록 수없이 많은 악한 마음을 품어내고 있는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용서가 없으면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용서받고 감사하다고 경험하고 나서 돌이켜서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 우리를 다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형제들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십자가라는 주님이 죽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하고 나서 울고 막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또 막 용서를 구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용서할 수 없다면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의 실수 가지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낙인 찍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기반해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서할 힘이 없습니까? 입술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견디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입술로 쏟아내지 않고 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 하세요. 거울 보고 그러니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비판받지 않게 될 거야. 정죄받지 않을 거야. 용서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후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부르짖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용서하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더 관대하게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더욱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그거 유튜브 같은 데 보고 막 TV 같은 데 보면 막 우리로 하여금 저 깊이 가라지던 감정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분노가 치솟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서슴지 않고 막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껏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을 여러분 내어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 싫어요? 이 일은 우리 마음에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요. 비판하는 거 학습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 학습되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거 학습이 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또 그랬네. 아, 참아야지. 아, 절제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비판이 습관처럼 나오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지는 않았었는지, 누군가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누군가를 향해서 그래도 돼 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서 그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 마음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던가요? 목사님이 누군가를 진짜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를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했냐면 목사님의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미워했어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나는 안 그러고 싶었거든요. 난 사랑하고 싶거든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옛날에는 보면 미웠어요. 밉고 막 뭐라고 하고 상관 안 하고 싶고 그랬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나는 왜 이러지? 왜 사랑할 수 없지?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바꿔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동생은 갑, 나는 을. 진짜 미안. 나는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삭습이 되고 이미 내 마음에 그렇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 만져주세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돌이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할 수 있는, 비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끼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지금 안 보여요. 우리 자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게 될 때, 비로소 이 부분을 회개할 때 진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보세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요만한 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요만한 티만 보면서 찾아내고 티집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럼 진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 뒤에야 형제는 티를 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판이 너무나 쉬웠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내가 돋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또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누군가에 주면 내가 채워지지 않을까 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불안감을 털어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붙잡고 비판하지 않고 너그럽게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정말 분노들 여러 가지 감정들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